오늘은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은혜를 감사함. 그래서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여러분 신학도요, 지금 요즘에 이제 조금 그 유행이 지났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이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뭐죠? 성경에 읽어지네, 그것도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근데 아무리 많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네, 하나님 나라가 말했네라고 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은 역사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린 절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망해가는 것도 보이고요, 어떻게 해지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그 근원이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 장기 둘 때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보면은, 그리고 축구 볼 때도 그렇죠. 축구 볼 때 어때요? 내가 제일 잘 차는 사람이에요. 왜 저렇게 못해? 그러면서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서 차보라면 그 사람한테 잽도 안 되는데, 우리가 꼭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명은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사명은 구원받은 모든 자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 내 거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일이에요. 목회자는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중심이 뭔지를 잡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본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 본이 안 돼도 성도들도 움직여야 돼요. 목사님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목사님만 이러시는 분은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요. 거절하시는 게 돼요. 왜? 바울의 사명을 디모데가 받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걸 받는 자의 모든 거고, 하나님 받는 거 내 거라 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폐하시지 않았어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근데 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하셨다는 게 뭐냐? 아들답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 의도를 이루어가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준 사명을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상하시고 마음이 상하셔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가 주님의 사명 속에 속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아들 된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를 디모데가 받으니 내가 그 아들이 됐다, 진짜 내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어설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디모데에게 나타나신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쟤 내 마음에 드네, 쟤 내 아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리고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처럼. 창조 의도에 동참됐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답게 자란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이지 우리의 의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으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열심히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열심히 또 안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움직여야지 그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안 띄었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 그럼 예수님을 믿게 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약속한 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전도해야 될까요? 나에게 보내줄 자는 보내준다는 걸 믿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끌어와서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가 먼저라고요? 내게 줄 자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 못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참 능력 없네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누군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우리는 모든 자가 구원받은 자라 여기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예수님에 닮게 되면 무엇인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능력을 연합의 원리로 소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존재인 게 내 어두운 눈이 열려서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완성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 은혜가 저기 있는 것 같이 놓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해요. 어디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발견했는데요? 경험했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게 그가 하나님하고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기 전 내 모습은 뭔가? 사망, 원수, 죄의 종, 무능력,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 죽이고 이러는 사람들일까? 그 예수님을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일까? 그리고 죄의 종이라서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일까?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아갈 수 없기에 나도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사망 가운데 있고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되는 죄를 짓게 하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존재가 나였구나라고, 나구나예요. 이런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구나, 뭐냐, 은혜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는 것, 은혜가 실체가 되는 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사랑의 선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택하시고 연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진짜 인정돼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더니 뭐가 틀리네 맞네 이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랬잖아요. 오전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들이 된다는 건 내가 나를 보고 길이요 진리를 깨닫게 해준 존재가 돼요. 예.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잘해주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니까 길과 진리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이 영광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원래는 뛰면서 하고 진짜 어떤 뭐든 정말 감격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네, 저도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 보고 못하다 이게 아니라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런 거를 뭐 생각하고 하려고 참 안 되는 게 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 사랑을 상황에 나가니까 그래서 조금씩은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찬양하든 일어나서 찬양 그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루신 것이 나에게 감동이 돼서 여러분 감동받은 얼굴 있잖아요. 감동받은 얼굴, 감동받지 못한 얼굴은 표가 나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자격이 없음에도 창세전에 작정하신 직분을 자신에게 맡기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는데 주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어려운 거 주면 뭐래요? 목사님 부담스러운데 그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귀한데도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감사하며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은혜로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막 엄청나게 똑똑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좀 글자가 작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난 이룰 수 없는데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은혜가 없던 자신의 과거를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할 때 행하였습니다. 얘는 은혜를 몰랐기에 무지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관한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사도 바울은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인지 못하는 자는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새 삶을 만들어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아까 그 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지? 또 하루가 새로. 나 계속 저 찬양할 때 또 하루 이렇게 전 틀리더라고요. 계속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하루 또 하루가 달라야 돼요. 이게 다른 게 느껴져야 돼요. 여전히 머물러 있고 지식으로 깨닫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진짜 참으로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해요. 믿음도 풍성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일들이 성도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끈 이 복음은 이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미쁘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말이요 라고 하는 것이 이끌었지만 그것이 참된 것을 이끌었다는 것을 고백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정말 세상 말로 못된 인간인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말한 죄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현상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 너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너 이랬어,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신 존재 자체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메시아 존재 자체가 임하니까 그가 죄인인 것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는 죄의 속성,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된지 인지를 못하고요, 인지해도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세요.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내 감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힘으로 가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게 평생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선택해야 되냐? 예, 우리는 괴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바른 인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생기고 그거 효과는 무엇일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까 말했던 감정적인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영생을 얻는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사랑의 본이 되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래요? 존재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아이고 사람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창조 의도를 모르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고 있으면 존재론적 무의미가 돼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단어로, 말 단어가 존재론적으로 의미 없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들은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행적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 사순절 기간에 하신 것도 그렇고 기적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본을 어떻게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어디에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완벽한 본을 보이시고 죽으셨어요. 무슨 일 하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따를 길, 진리 길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그걸 쫓아가려고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보면 열심히 하려도 실패하고, 난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러는데 또 실패해요.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부 경남에서 이 산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속에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는 모자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참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 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참 오묘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인간이 부족해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복음의 실체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소리를 안 지르고 얘기하니까 많이들 피곤하신가 봐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고백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자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근데 자기의 열등감이나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의 비참함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나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비참함을 보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절대성을 고백하게 되고, 근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왜?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이 은혜가 필요하고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누린 것을 하나님이 전하길 원하신구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의 내게 은혜 주심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을 해야 되니까 열심이라고 하지만 그게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더 순교하지 마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에서 순교할 거야 하고 순교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멍멍이 죽음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서 순교할 거야. 그리고 죽어요. 여러분도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느끼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다는 거예요. 어쩔 때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우리도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한 거예요? 행위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죽을 때가 아셨고 안 죽을 때를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죽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희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주님 안에서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멜렉한테 자기 가족들 다 뺏겨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뺏겨가서 갔을 때 다윗이 바로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마땅하고요. 쫓아가서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쫓아가오리까를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어요. 본 대신 우리 주님한테 여쭤야 돼요. 늘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이거 해라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 여쭙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음성 듣네 못 듣네가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본에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안 서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참된 은혜를 누림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많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하신 왕이 누굽니까?
이거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불러질 찬송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게 이거예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토록, 정말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있구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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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렇죠? 네, 같은 색깔로 해놨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썩지 않을 것, 만물을 지으신 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의 뜻대로 창조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토록 돌린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워, 복잡한데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돌릴 고백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은혜를 누린 자들의 고백이에요. 내 인간적인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너무나 확증하기에 찬양하는 것이지, 내 인생에 조금 더 하나님의 윤택함을 주시고 내 인생 참 안 피는 것 같은데 피게 해주실 거, 이런 걸 갖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계속 간증하시는 수요일날 간증하시는 권사님 평생을 힘들게 사셨잖아요. 누가 그분을 보고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저는 못 빼서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외형적으로 뭐 누가 저 사람 보고 복 받아랬고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천사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저도 들어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과 다른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 갖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것 갖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고백과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듣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말 간절히 그 인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이 나에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받으실 것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